결단하게 하고 중심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중심을 토로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외침을 주님 아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며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매일이 다메섹의 그 도상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여정과 우리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반드시 고백하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뜻깊고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그 시간표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서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황스럽거나 아니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서 도망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긴가민가 하거나 항상 이럴까 말까 마음을 졸이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 많은 기회와 많은 하나님의 사인들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거나 또한 나중에 원망하거나 핑계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아나니아도 부르시고 그런 부름 가운데 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그리고 완벽하고도 사실적인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사울의 회심. 그쵸? 사울의 회심인데 이것은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열심을 가지고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그의 고백은 헛것이었죠. 정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그 전까지는 그들이 쌓아온 바울이 가장 최고로 여겼던 율법과 내가 유대인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존심은 한낱 그냥 쌓아 올린 탑과 돌덩이 돌무덩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다시 없을 가장 최고의 체험과 결단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만큼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핍박자였고 그만큼 완고한 자였고 그만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배움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급하고 강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바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오로지 나는 싫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최고라는 바로 그에게 그의 다리를, 그의 허리를, 그의 육신을, 그의 모든 것을 바로 꼬꾸라뜨리는 것입니다. 이때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항복하면 됩니다. 항복하면 됩니다. 항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서 싸우고 세상을 저항하고 세상에 좋다 하는 세상의 아이돌과 우상 앞에 저와 여러분 맞서 싸우고 대항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달콤한 것들에는 우리는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는 것 얼마 되지 않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율법으로 따집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론입니다.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열정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자루가 빠져버린 위험한 칼날. 자, 칼을 가지고 무기지 않습니까? 근데 칼날을 딱 감싸고 있는 손에 잡히는 그 자루가 빠져버리면 칼날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기뿐만 아니라 내게도 아주 위협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도끼가 이렇게 날이 있는데 그 도끼 날을 쓰려고 하면 도끼 날에 달려있는 자루가 있어야 되는데 도끼 자루를 탁 휘두르는데 어떻습니까? 자루와 도끼 날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엄청난 위험 무기가 되죠. 여러분 요즘에 크게 문제된 것 기억합니까? 아파트 10층, 20층에서 장난이었어요. 벽돌.
그 다음에 뭐 화분, 그냥 그 사람은 장난이 났는데 그게 밑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 그 중력의 법칙에서 가속도 법칙과 그 무게의 중심을 해서 내려왔을 때 그 큰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살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난이었다. 그러면 촉복 소년이었다. 그게 옳지 않고 그게 위험한 거예요. 마치 자루에서 빠져버린 칼날과 도끼날이 자루에서 분리돼서 휙휙휙 날아가는 것처럼 열정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내가 가진 율법, 그리고 내가 붙잡은 이 언약,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남여노소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일 뜨거운 마음, 열혈 청년이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사울, 곧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 무엇으로 씁니다? 악한 증인으로 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내가 최고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옷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그 신분을 말하는 것과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기의 재산입니다. 그걸 마치 뭐냐면 차를 맡은 것과 같아요. 지금처럼 가장 비싼 차를 딱 맡기는 것처럼 그걸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바른 사람, 그리고 우리 편 확실하게 맡겨줄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 옷에는 돈도 들을 거고 자기 신분도 들었을 거고 자기의 모든 소식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울한테 맡겼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그만한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핍박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열정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위험하고 크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긋나 버렸던 방향을 다시 올바르게 수정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내가 결단하고 내가 변화한다고 과연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인생의 수정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열정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 잃어버리고 어긋나 버렸던 방향을 새롭게 찾아서 이 열정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맞아떨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은 궤도를 수정하고 올바른 궤도로 맞아떨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 다시 합니다. 여러분은 열정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은 방향을 찾았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향과 열정이 어긋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스스로는 갈등하고 다른 사람은 핍박하고 다른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겠다. 최고가 되겠다. 근데 저 유대인은 나쁘다. 인종을 청소하자. 죽이자. 사람도 다르다. 하면서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열정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 방향을, 어긋났던 방향을 새로 올바른 궤도로 하나님 원하는 뜻으로 바꿔질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체험할 때, 그때 이 어긋났던 방향들이, 이 삐뚤어졌던 열정들이 딱 하나로 마주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해요. 근데 내 눈은 가려졌지만 하나님의 음성,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론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죠. 바울의 다메섹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려운 때이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높이 올라갔는데 그때 며칠 상간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나의 선입견들, 나의 과거들, 내 친구들, 내가 쌓았던 학벌들, 내 재산들, 내 신분과 지위, 내 모든 통장의 잔고, 내 있는 직업들 싹 다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좋습니다. 그리고 잘 못 쳤지만 시험도 받고 다 했는데 갑자기 내일 가보니까 아무 자료가 없어요. 갔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저희 학교 학생인데요. 잘 모르겠는데. 예, 선생님 우리 담임인데 친구야, 니 짝지지 않냐? 몰라요, 몰라요. 아니 왜 이러지? 집으로 왔는데 엄마 아빠가 왔는데 띵동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누구세요? 아, 엄마 아빠.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나 잘 모른다. 우리 애는 여기 있어. 너 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디에도 내가 살 곳도 없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기억이 뒤죽박죽 되면서 내가 왜 있는지 모를 때, 그렇게 토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볼 방향과 길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생각날까요? 아니에요. 그때 우리 부모 형제 좋죠. 근데 손이 짧아서 또한 그 형편처지가 안 좋아서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어요. 담에색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어요. 아주 동굴에 혼자 빠진 것처럼 블랙홀에 막 빠져서 도저히 끝도 없이 헤매이는 것 같은 그 다메섹에 가는 그 길가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자, 1번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열혈 청년 사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스펙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난 그대로 율법의 그 사건대로 그 요청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은요 딱 영재 교육 해가지고 끝까지 쫙 가서 요즘 같으면 의대를 패스하고 로스쿨도 가고 그리고 최고로 나가서 1등 신랑감인데, 그리고 또 체력도 좋고 그 센스도 좋고 그리고 또 이 분명히 원하는 것도 알아서 딱 먼저 앞장서서 아마 국회의원 나갔으면 가장 젊은 나이에 당선도 될 만한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해요. 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해서 계속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 저들을 죽여야 된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오로지 세상과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그 뜻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무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법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서 회당에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착각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갈 수 있다라고 확실을 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착각이에요. 내가 아는 것 영적으로 무지예요. 내가 딱 맞다고 준비 다 한 것 영적으로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번에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깜깜해진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이제는 체포영장 공문도 준비했겠다. 사람들도 박수를 치겠다. 확실하게 힘을 가지고 딱 갔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려버리고 눈이 깜깜해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 박해하느냐.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백마탄 왕자님과 어여쁜 공주님은 신데렐라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열정이 만나야 될 것은 올바른 방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올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맹인이 된 사울. 그 전까지는요 힘 있는 청년이잖아요. 씩씩거리면서 담대하게 팍팍 큰 걸음으로 쫙 앞장서서 올라갔던 이 사울이 갑자기 풀썩 주저앉고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기는 하지만 아무 힘이 없이 다 놓쳐버렸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상하다, 우리도 소리를 듣는데 이 사울은 뭔가를 보기도 하는 것 같고 뭔가 다른데 이상하다 하면서 그 맹인이 돼서 봉사가 돼서 있는 그 사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처음 설 때하고 진짜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을 세우거나
자신감 있게 쓰지 마세요. 우리는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겸손하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 몰라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 저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사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과거와 배경과 그 인생이 놀랍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거나 그 대충 생각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그 업신여기 있어는 안 됩니다. 항상 존중하는 가운데 그 인생을 귀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결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울이 길을 막고 악을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과연 내 길이 맞느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주저앉아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다시 5절에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 막다른 벽을 만났을 때 외치는 절규고 외침입니다. 도저히 누굽니까 당신? 왜 갑자기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이게 바른 길이고 사람들도 박수치는 길인데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나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딱 벽을 맞이한 겁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그걸 외면하고 몰라 난 그대로 갈래 라고 하면 가버리면 마약과 도박과 음란과 타락에 중독되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연예인도 되고 스포츠스타도 되고 또 액션 배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작가도 되고 될 걸 다 돼요. 그런데 갑자기 공허한 것은 더 쓰이는 거예요. 마치 어떤 여러분 싱크홀 압니까? 싱크홀 위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점점 그 밑에 지하수가 메말라 버려요. 처음에 어느 정도는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메마르고 그 큰 공간이 생겼을 때는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진동에도 폭삭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외침이 절규가 필요해요. 누구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예배 드린다는 게 이 교회 성도로서 내가 이 학교에 이 현장에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 소리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가는 겁니까? 이런 외침과 절규가 필요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내 부모님이 중직자고 목회자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대충 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신 여러분 해주셨고 여러분이 대신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부모,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6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면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때서부터 모든 배경과 만남과 사건들이 축복으로 열매 맺어지고 연결되게 됩니다. 누굽니까? 나에게 주어진 천명,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자격증 시험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잘 했죠. 근데 미루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춘기도 미루어 보면 늦게라도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질문에, 이 부르심에 잠시만 좀 계십시오. 내가 공부해서 성공하고 나서 잠시만 계십시오. 지금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나서 잠시만 계십시오. 결혼하고 애들 낳고 성공하고 집 짓고 나서 계속 밀어놓는데 그게 더 크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지각 변동 지진처럼 우리에게 딱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때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하나님께서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누굽니까? 3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변화된 사울. 변화된 사울, 변화된 바울이 됩니다. 이제는 눈도 뜨게 돼요. 이제는 들리게 돼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깜깜한 두려움의 순간을 건너고 나서 갑자기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가 직가라는 거리를 가서 기도하는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들어오자마자 대단한 제사장 이런 뭐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와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서 다소 사람 사울이 있습니까? 해서 만나서 그에게 안수한 겁니다. 그랬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사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나니아의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사울의 사명과 소명이 있잖아요.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은 이 예비된 이방인의 사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사울을 향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소명이 사명이 아나니아에 있었고, 이 아나니아 또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그 지역의 현장의 사람, 현장의 제자였기 때문에. 적어도 다메섹에 이 사울이 왔다면 나중에 말합니다. 그 사람 핍박자인데 괜찮겠습니까? 가라. 그리고 그 제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순종하고 나가서 그를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나니아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사울을 찾아온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됐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결국 사울은 진지한 근본적인 질문과 인생의 딱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대충 그냥 지금 내가 좀 머리가 아픈가 봐, 내 마음이 좀 울적하니까 우울증 약 먹고 수면제 먹고 그냥 링겔 맞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대충 떼온 것이 아니라 사흘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바로 그때야 사울이 마음문을 열고 그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메섹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언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정하고 제대로 직면할 때, 그리고 무릎 꿇고 내려놓고요. 제발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때 진정한 변화의 시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3번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를 만났었습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앞으로 누구와 같이 갈 것입니까? 그게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오늘의 나는 누구냐면 이전까지 내가 만나봤던 그 사람들과 연결해서 나라는 사람이 돼요. 앞으로 나는 누구냐면 오늘 함께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는 내일을 가요. 결국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완성은 다음에 나는, 미래의 나는 누구냐면 앞으로 함께하고 앞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앞으로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은 이렇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삑! 거짓말. 안 그래요. 우리가 같이 가는 사람이 결국 우리의 미래예요. 그거 솔직해야 돼요. 살 빼고 싶은데 케이크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살찝니다. 공부 1등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계속 숙제 안 하면 그거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엇갈리는 마음을, 빛난 방향과 그 엇갈리는 그 열정과 방향 잃어버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이고 실제로 진지한 질문을 안 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었습니까? 오늘의 나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기억됩니까? 우리와 같이 한 사람들과 우리의 미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기억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사울도 변했고 저도 변했고 여러분도 변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우리 가정은 변합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그 사람도 절대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과거에 2절에 보면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핍박자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저주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나무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십자가는 최고의 극형,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인간이 무슨 메시아냐,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핍박했던 겁니다. 박해자, 핍박자였습니다. 과거에. 근데 오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갈급한 사람입니다. 어긋난 열정으로 폭압적인 파탄자로 눈이 멀어버렸고 갈급한 병자고 환자인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이 거들떠 보지도 못합니다.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아주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그 어둠을, 그 그늘 속에, 그 동굴 속에 웅크리면서 외치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거기에서 주님을 빛을 보고 만나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가운데 있습니까? 새벽별 대신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 만남의 시간표가 오늘 밤이라고 한다면요. 마지막 미래는 뭡니까? 20절에 보면 누굽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가 와서 딱 안수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사울이 1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안수하고 보니까 18절에 보면 다시 보며 눈에서 껍질 같은 것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뭐 했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19절에 보면 강건하여져서 어떻게 되냐면 뭐 음식을 먹었대요. 사흘 밤낮 못 먹었으니까 이제 몸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어떻게 회복됩니까?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리라. 이렇게 회복되니까 그 열매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절 사울이부터 20절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확인된 거죠. 증인으로 제자 훈련됩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려. 이제 바뀐 거죠. 그전에는 핍박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진지하고 분명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현장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무서운 무기가 되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다메섹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메섹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우리의 소명을, 사명을, 천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